참 많은 비가 내렸어요. 봄비치고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어요. 제주도에는 뭐 수백 미리가 내렸다 그러는데 근래 이제 봄이 되어서 그 남부 지역에는 가뭄이 왔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수도 이제 그 뭡니까 그 119가 공급을 하고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데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5월이 가장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5월이 저는 가장 좋은 달인 것 같아요. 4월에 이제 그 나뭇잎이요, 이제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한 계절이 이제 5월인데 이런 걸 보면 5월에는 무언가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달이 5월 같아요. 지난 금요일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달에 또 뭐가 있죠? 5월 달에 5월 21일은 또 이게 뭐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고 그리고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에요. 성년의 날이 5월 16일이고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중에요 특별히 12개월 중에 앞에 이제 무슨 달이다 붙이는 것은 가정의 달밖에 뿐이에요. 가정의 달이 그렇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가정은 그러니까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되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근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3년도에 보면은 보통 이제 부부와 자녀가 이제 한 가족을 구성을 하고 아마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우들도 봐도 몇 가정 뿐인데 사실 이 가정은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명명할 만큼 그렇게 가정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 사회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잘못되면은 가정이 잘못된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정해놓고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도 오늘 또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는데요. 가정이 잘못되면 결국은 여러분 국가가 사실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가정에 아주 10년, 20년 전부터 이 가정에 좋지 않은 그런 사인들이 굉장히 통계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는 것 같고 이것은 사회 존립에도 사실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동거하면서 뭡니까 함께 생활하는 식구를 이제 가족이라 그러는데 요사이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통계 이 통계가 맞는다고 제가 믿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통계 놀랄 만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 구성 비율이 한 40%가 돼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수가 946만 1695호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독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1위가 많이 있어요. 세계 1위가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세계 1위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은요 사실 그 아이들 양육을 하고 이 교육하는 이런 양육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탑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모들의 이 교육열은요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비용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오랫동안 불연기가 계속되고 하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아니 양육 교육 이전에 뭡니까? 그 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값이요 뭐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이 젊은이들 그 월급 갖고는요 그 모아 갖고 집 사기도 어려워, 결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0.7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소멸 1위 국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78 부부 0.78명밖에 한 명도 안 노니까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가정에 이제 그 위기가 왔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근래에는 텔레비에 보니까 졸혼이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신조가 졸혼이라고 하는 신조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것은요 뭐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꿀 텐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는 부부인데 따로 살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가정은 없어요. 혹시 모르죠. 목사한테 안 알리고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그게 없는데 하여간 결혼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있는데 따로 사는 거예요. 생활도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방송에도 그게 멋있는 것 같이 포장해서 방송하니까 또 그것도 멋있는 줄 알고 따라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게 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제가 이런 현상들을 가정에 대해 처음에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어떤 그 가족 관계의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인 가족이 뭐 한 40% 되니까 과거에 가족 간의 그 결속력이 끈끈했는데 이 가족 간의 결속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건 슬픈 일도 함께 하고요 기쁜 일도 함께 하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인 가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족의 결속력이 아주 느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의 결과로 최근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고독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고독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40, 50대만 젊습니다. 나이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40, 50대 고독사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혼자 1인 가구를 구성을 하게 되니까 이웃과도 관계도 단절되고 그 다음에 뭐 친지들하고도 관계 그 연락을 잘 안 하니까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족인데 이 가족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체 과정을 밟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수치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론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이거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쉽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좋은 부모가 여러분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분은 좋은 부모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주관적으로 세상에도 통용되는 그 뭐 좋은 부모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부모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비신앙적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부모 여러분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요 에베소 5장에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좋은 부모는 뭔가 하면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좋은 부모인 겁니다. 이것은요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본인도 행복한 삶을 살지요. 근데 이런 부모가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다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고 문제투성이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내가 되고 사람들이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문제투성이가 되면은 존경할 게 하나도 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로 칭찬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몇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입니다, 뭡니까? 어떤 그 약점이나 단점을 보고 우리가 그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줬지요. 죽었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노력하고 여러분 힘쓰면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러면은 그 부부가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되죠. 그래서 행복하지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래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쁜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좋은 부모 밑에도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좋은 부모를 여러분 보고 학습하고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이 높아지고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으로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성적 어린아이 그대로예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바람직한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매일 막 불화하고 매일 싸우는 그런 분위기에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늘 얘는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늘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좋은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데 부모의 그런 말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내에게 하는 그 좋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말이,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뭡니까? 자녀들에게는 독화살이 되어 자녀들에게 이런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이 보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존경하는 부부가 좋은 부모인 거예요. 이 예로요, 그 예를 듣는 그 모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정교육의 모델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부부의 여러분 이 가정을 연구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대에 거쳐서 이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5대에 거쳐서. 근데 이 가문이요, 그 후손 5대 가운데요 유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물론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예를 보면 이 가문이 배출한 인물이요,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대학 총장이 3명, 목사가 89명, 의사가 66명, 의과대학장이 1명, 법과대학장이 1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이 38명, 변호사 139명, 판사가 33명. 물론 이것으로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그러한 후손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 가문의 공통점은, 이거 연구한 사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조나단과 사라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했다. 이게 연구의 결론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이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낸 것은 저런 에드워드와 사라 이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 자손들이 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런 훌륭한 가문이 되었다. 연구의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행복에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좀 유산도 많이 남겨주고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유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부모들의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다 거쳤잖아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 예? 왜 그래?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별로 안 싸워요. 싸울 게 없어. 예? 여러분 근데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제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아니 싸우지 않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안 보고 살겠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유산을 다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싸운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할 적에 이 부부가 이런 좋은 부모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언 22장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화면에 있어요? 있습니까 화면에?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관계 질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요 부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로 가르치는 게 있고 삶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빼고 말로 가르치는데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말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들어봤습니까? 신이란 말은 신자야.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악한 말, 부정적인 말에도 신성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그런 성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또 뭡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말 속에 여러분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뭡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 여러분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그냥 나오는 그걸로 우리가 신앙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회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정받고 야 저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는요 무슨 뭐 중직이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는데 직장에서 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혹 그런 말 듣는다 그러면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요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말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 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나는 효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도록 한 거예요. 나는 효자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효자입니다. 학교에서 그걸 계속 하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실제로요 얘들이 뭔가 하면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행동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조기 교육붐이 일어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뭐 요사이는 학습지 덜 한다고 하더구만 뭐 비디오를 틀어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뭐 학습지 뭐 교사를 붙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요. 물론 아이가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면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아이가 싫어하는데 그거 선생 붙이고 비디오 틀어주고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원도요 얼마나 뺑뺑이 돌립니까? 학원요. 예? 뭐 미술학원, 뭐 무용학원, 뭐 영어학원, 뭐 피아노학원 얼마나 많이 뺑뺑이 돌립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요 정신소아과의 아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정신소아과의 아이들이 그 뭡니까? 일명 그게 뭔가 하면 비디오 증후군, 학습 증후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를 붙인다거나 1, 2부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있다라면 내가 좀 상을 좀 주려고 그래.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내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교사를 붙였다. 전사님 붙였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 하나님 말씀은요 뭡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면 특별히요 이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교육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암송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한 아이들에게 뭡니까? 성과급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암송해도 출석 인정하고 그러게 하라고 가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니까. 요새는 말 잘 안 들으니까. 우리 때 같으면 담임 목사님 말하면 그냥 그게 순종했는데 요사이는 다르더라고요. 또 그래도 강요도 못 하겠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내가. 한번 말하고 그냥 놔두는데 하나님 말씀을요 암송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어린이가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 돼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내성적이어서 사람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어린이가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당당하게 남 앞에 설 수 있는 아이로 여러분 발전이 되는 겁니다. 평생요 부모가 아이를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미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요 부모랑 같이 안 다니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 부모랑 함께 안 다니려 그래요. 부모가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때로는 통제도 하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할 텐데 이미 우리 시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럴 적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밖에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선생 붙여갖고
뭐 가나다라 뭐 마바 그 가르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어릴 때 읽어주면 그냥 한 걸음 터득 해버리는 겁니다. 읽어주면 터득한다니까. 그냥요 읽어주면은. 제가 세 번째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부모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아마 설교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아이들 함께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이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부모는 뭡니까? 좋은 부모는 뭡니까?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이를 축복 기도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직 어리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징계해야 되지요. 징계하고 난 뒤에 뭡니까? 잘못을 꾸짖고 난 다음에 아이를 안아주고요 여러 축복기도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자녀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 징계만 해버리고 냅둬버려요. 잘못되지요. 아, 엄마가 날 미워하는가 보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잘못했더라도 징계를 하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면은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지 엄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 학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삭도 축복 기도를 할 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복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지만은 부모를 통하여 이 복이 자녀 손들에게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줬잖아요. 머리 손 얹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뭡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것. 특별히 아버지가 기도하면 더 좋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 이런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자녀 다 커버렸는데요. 아 크면은 뭐 가슴이 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슴이 안겠습니까? 징그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성장한 이미 다 자란 자녀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하여 뭔가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혹 그 자녀가 미운 짓을 골라 해도 이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그 자녀는 계속 그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은 이 자녀는 다시 여러분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 장성한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다른 거는 몰라도 유산 못 물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자녀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적에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운데 훌륭한 부모의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예를 들자고 하면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인데 중국의 내지 선교회 소속으로 최초로 중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허드슨 텔러는요 사춘기를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부모에게 저항을 하고 질서에 저항을 하고. 근데 이 허드슨 텔러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한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18세인가 19세일 때, 17세 18세 그 정도 됐는데 이 허드슨 텔러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집에 없었어요. 집에 누워서 이렇게 막 책장도 보고 이 책도 들춰다보고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이란 책에 딱 시선이 꽂힌 거예요. 그 책을 들고 한 문장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허드슨 텔러가 그 자리에서 회심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는 허드슨 텔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혹 잘못되어도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자녀는 여러분의 은혜를 아는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했는데 원래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예? 결혼도 안 돼 자식도 낳고 이교도에 빠지고 아주 방탕한 자식이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이 아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모니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었을 적에 이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요 집안에 있는데 집어서 읽어라. 아이들이 동네에 놀면서 노래를 하는 건데요, 그 노래가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서 읽었는데 로마서 1장에는 말씀에 방탕하지 말라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이 방탕한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적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부모는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 부모가 여러분 좋은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이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꼭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혹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고 지나온 거니까 지금부터가 난 지금부터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좋은 부모가 돼 이 세 가지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